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겪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박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핍박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여기 1절 상반부를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당연히 죽어야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본 것처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그는 마지막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 적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각은 여전히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다, 전혀 죄책감도 뉘우침도 후회도 없이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인들, 스데반 같은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잔멸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짐승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고 다니는 것이 잔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마치 미친 사람처럼 교회를 찾아가 믿음의 사람들을 잔멸했다는 거예요. 붙잡아 옥에 넘기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를 죽이는 일에, 순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 물론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전에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못 이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고 불안했을까? 여러분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모이는 곳마다, 가정교회마다 찾아와서 색출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넘기고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그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심령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 이제는 교회가 평안해야죠.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고난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천천히 또는 점진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쾅 하고 다가오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어요? 주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오늘 갑자기 찾아온 고난, 그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딱 붙잡은 것, 무장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의식이 경건이거든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만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은 경건을 지켰다, 경건을 유지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다.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말이 율라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율라베스라는 이 단어를 누가복음 2장 25절에 한 사람을 향하여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그러니까 경건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는가 하면 의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므온이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과 소망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 가운데 경건함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망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다.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일에 여러분 사람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황 먼저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었다. 2019년에 나오는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낭만적인데 사실은 그 영화 내용은 다큐멘터리 한 집사님 이야기거든요. 눈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9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이도 힘듭니다. 이런 갑자기 욥의 가정에 찾아온 고난처럼 그의 가정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때 이관희 집사님이 자기 삶에, 자기 가정 안에 불어닥친 그 큰 파란, 큰 풍랑,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리지요. 약해지지요. 자꾸 의심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잡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든 시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병들고 아프고 힘든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고 연약한 병들어 있는 나 자신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분 결국 하늘나라 가셨어요. 아내가 남았어요. 자녀가 남았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투병 생활하면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통 가운데 나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만난 고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난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핍박이 있던 날, 박해가 있던 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는가?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유다 땅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으로 옮긴 사람도 있다.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가지 않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로 올 때에 갈릴리로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데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 개 취급하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핍박, 박해가 있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떠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고. 무엇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땅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성전을 지켜야지, 사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이 땅에 머물러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또는 유대 땅에 또는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되리라.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이것을 꼭 기억하라.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 스데반이 죽는 큰 박해를 만나면서 핍박이 임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반드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라. 섭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게 찾아온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섭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냥 편안하게 지냈어요. 안주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고난을 통하여 흩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사명을 주셨지, 증인되라고 하셨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야,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거야, 유대 땅에 머무를 거야, 예루살렘을 지킬 거야, 사명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난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주는 고난일 수 있어요. 모든 고난이 그러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난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이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겉으로 볼 때에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함도 있고 회복도 있고 변화도 있고 성숙함으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리교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 이제 과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뭐 논문도 내게 되고 설교문도 내게 되고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과정고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심사하는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낸 그 논문을 읽어보고 또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시간에 다른 이렇게 과정고시 위원들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사님과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설교 본문이 욥기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메시지를 얻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조연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가운데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받은 고난, 시련, 아픔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8장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여기 유대 땅으로 또는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간 사람들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여기 흩어진다는 이 말이 2장에도 나오거든요. 2장 끝부분에도 나온 이 흩어진다는 이 말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말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고국을 떠나 이렇게 만국으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농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씨앗을 한 줌 쥐어서 밭을 향하여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그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씨앗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뿌리셨어요. 내가 가고 싶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렇게 흩으신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핍박으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또는 유대 땅에 또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감당했다. 사명을 감당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머무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똑같이 머무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사명 감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머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신 뜻이 있다. 유대 땅에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신 뜻이 있다. 가고 싶지 않았던 땅 사마리아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러나 내가 원해서 자유로 온 땅은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 온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땅, 나는 이 땅에서 자의적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었을 때에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원하던 대로 다 인도함 받았나요? 가고 싶은 학교 다 갔나요? 가고 싶은 직장 다 취업했나요? 가고 싶은 지역에서 여러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전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보냄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신다고. 어떤 분이,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는 건강하게 사셨던 분인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한 달 동안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1인실에 갔어요. 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라,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해봤지만 예수 믿어?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런 얘기는 더더군다나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정도 말은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인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5명의 병상이 있고 5명이 함께 누워있는 그 병실에서 마음을 굳게 잡아먹고 내가 여기서 전도하리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가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요. 저녁이 되면 잠들기 전에 마치 목사님처럼 그 가운데 서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평안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침대 병실 환자에게 예수님도 소개하고 자기 이야기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비로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전했더니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더 분명해졌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여러분,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입원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수술받기도 하고 그렇게 병식 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리지만 내가 가게 되었을 때에 그 병실이 이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곳이 사마리아 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내 믿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오늘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당연히 증인되리라. 너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리라. 오늘 8장 1절 말씀, 큰 박해가 임하자 비로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땅까지 흩어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 땅에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보여준 믿음의 반응, 응답이고, 오늘 우리들이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생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생명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